네, 머리 스타일이 희한한 친구가 왔죠? 네,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세종시에서부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비게이션 딱 찍으니까 3시간 반 뜨더라고요. 네, 다행히 그거보다 더 걸리진 않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먼 거리 왔습니다. 특히나 이 예배가 많은 세대가 함께 통합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길래 제가 특별히 예쁘게 양복 입고 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후드티 입고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마음의 어려움을 드리지 않고자 예쁘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함께 1시간 동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말씀 듣다가 궁금증 생기는 거 그냥 가지 마시고, 마침 제가 서울에 숙소까지 잡았습니다. 네, 끝나고 일정이 거의 무한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따가 11시에 하키 우키실 맞죠? 네, 처음에 잘못 듣고 핫케이크실이라 그러길래 무슨 디저트 먹는 데인가 했어요. 네, 아무튼 하키 우키실에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면 설교를 시작할게요. 조금 제가 앞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한번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아마 설교자가 지금 타이밍에서 아멘을 원하나 보다라고 많이 생각하셔서 대답하시는 것도 있겠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원하게 아멘 하고 대답하신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물론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엄청 대단해 라고는 말을 못하겠어. 사실 뭐 믿음이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 어떤 예배 나오기 귀찮을 때도 있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지는 않아. 그치, 이거 어떻게 부정할 거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모두 크게 아멘 하고 답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는요 설교 1시간 동안 죄송하지만 이 질문 하나만 집요하게 파헤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왜냐면요, 우리는 이 질문이 쉽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절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아멘 대답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용하셨죠? 맞아요. 잠깐만, 난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 근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경우 어떤 것을 근거로 얘기하시냐면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뭘까요? 어떤? 나의 인정, 나의 감정.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믿으면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으면 믿는 거죠 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확신하니까요, 또 기도하면 눈물도 나요. 그러면 믿고 있는 게 맞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과연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인가요? 여러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결정할 때 나의 기준으로 결정한다? 내가 인정하니까 믿음인 거지. 이거는 뭔가 좀 어폐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반드시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좀 다른 믿음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근데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닌 것이 실제로 성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오병이어. 맞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이야기 함께 볼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쉬운 얘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모릅니다, 손 들어볼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오병이어 이야기는 한 번쯤 알고 있을 정도로요.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오병 무슨 뜻이죠? 5개의 맞습니다. 떡. 그 다음에 이어는 2마리의 물고기. 자, 이야기를 되짚어 볼게요. 예수님이 혼자 있기 위해서 한적한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서 그 광야까지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몇 명이 몰려왔죠? 맞아요. 더 확신을 갖고 크게 몇 명? 맞습니다. 5,000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누구만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니까 대충 한 10,000명이 왔다고 얘기해도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쉬려고 가셨는데 우르르 나온 거야. 어떻게? 또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설교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눌러 앉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뭘 느끼기 시작해요?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 너무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안 갖고 왔어? 싹 다 한번 긁어 모아봐. 싹 긁어 모았는데 딱 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오병이어밖에 안 나온 거죠. 주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위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뻥 불어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5천 명을 모두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오병이어 이야기요, 사실 성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집중하거나 자주 보는 말씀은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요, 사실 조금 예수님이 하신 기적 치고는 좀 심심한 면이 있죠. 약간 좀 뭐랄까, 너무 가벼운, 뭐랄까,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부활하시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인데, 이거 뭐예요, 이거? 음식을 많이 만드셨다. 이거 권사님도 할 줄 아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를 어떻게 인식할 때가 많냐면요, 그냥 약간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병이어 설교가 대부분 아동부, 초등부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오병이어 이야기에 대한 완벽한 오해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오병이어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이 뒤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뒤에부터 따라붙을 이야기는요 절대 가볍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일단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가 지금 느낀 건데, 제가 많이 움직이면 카메라 하시는 분이 상당히 힘드시겠군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최대한 참아 볼 텐데 제가 이거 잘 못 참거든요. 오늘 수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찾아오시면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더 할게요. 아무튼 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환호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기뻐서 환호하는 거죠. 와, 이분이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신가 봐. 메시아 사상을 담아서 이분을 극찬합니다. 자, 그럼요, 이게 14절이에요. 그 다음 15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의 상식대로라면은 15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기뻐하셨더라. 예수님이 흐뭇해하셨더라. 예수님이 인정하셨더라. 자, 실제 반응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혼자서.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일 끝내고 안녕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혐오와 환멸을 느껴서 난 니네하고 못 있겠다. 니네는 그러고 살아. 한 다음에 그냥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버리신 거예요. 왜? 분위기 좋았잖아.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심지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한 사람이 개인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예요. 대단하시네요.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을 내 왕으로 모십니다. 최고의 경배를 바쳤는데 그 모든 것을 보신 예수님이 화가 나고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가버리셨대요. 사람들이 벙찔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 한 척이랑 같이 없어지셨어. 딱 보아하니 바다 타고 바다를 건너가셨나 보다. 똑같이 배를 렌트해가지고 예수님을 추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때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자, 드디어 붙잡은 거죠.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빨라? 그리고 왜 가신 겁니까? 문제 없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찬양하고 있고요, 심지어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셔가지고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거 하나면 끝나는데 도대체 왜, 뭐가 삐지신 겁니까? 막 따져 물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정말 싸늘하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찔러 보십니다. 내가 왜 갔냐고? 아,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한번 물어보자. 지금 너네가 나를 이렇게나 간절히 찾는 이유가 뭘까? 니네가 왜 이렇게 나를 열심히 찾으실까? 정말로 너희들이 나의 표징을 보았기 때문일까? 여러분, 표징은 뭘까요? 좀 어려운 말이죠. 표징은 영어 성경 보면은 sign이라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로 나의 의미를 알아서 그것 때문에 날 쫓아온 걸까? 아니잖아. 뭐 때문에? 빵 먹고 배불렀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면 너희들의 만족이 또 채워질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 쫓아온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너희들이랑 왜 같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뭡니까? 야, 니네 나한테 관심 없지 않느냐? 근데 왜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있느냐? 이게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랑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나오면 다 맞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아니요, 지금은 주머니에 손 딱 넣고 화를 내십니다. 니네 나한테 관심 없잖아. 사람들의 마음이 서운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한테 관심이 없다뇨. 아니, 그럼 저희가 물어볼게요.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왔는데, 그럼 저희가 무슨 일을 더 해야, 뭘 더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됩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못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던지지 말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이 오늘 우리가 볼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잔인한 말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잔인한 말일까요?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무슨 말? 나 좀 믿어, 얘들아. 야, 부탁할게. 제발 나 좀 믿어. 니네가 뭐 안 했냐고? 내가 분명히 말할게. 나 안 믿었어. 제발 부탁인데 나 좀 믿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믿음을 전면으로 부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따라왔겠지?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할게. 제발 부탁인데 나 좀 믿어줘. 너네 지금 뭐야? 너네 불신자야. 여러분, 이게 그 모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너네 불신자야, 이 말을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예수님한테 돌 던진 사람들? 예수님 막 쫓아낸 사람들? 아니요. 자기 딴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니네 불신자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요. 그 근거는 뭡니까? 아유, 내가 확신하면요, 그게 믿음인 거죠. 내가 믿기로 결심하면 그게 믿음인 거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오병이어 때 따라온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은요, 믿음에 확신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 보러 나왔죠. 거기서 배가 고플 때까지 설교를 들었죠. 예수님 사라지니까 끝까지 쫓아왔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굳게 확신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너네 불신자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이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확신하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 믿고 있겠지?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굉장히 피상적인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아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이지. 우리 학생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경우, 하나님의 존재 정도 믿으면 됐지. 그분이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거 그 정도 믿으면 됐지. 근데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떤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실 거, 그거를 굳건히 믿으면 되지. 근데 이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단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수호신에 대한 믿음 아닐까요? 그럼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하다 울면은 믿음인 거지. 울었어? 또 믿음을 갖고 있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병이어 때 모였던 사람들은요, 이 네 가지 우리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직접 보았고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 앞에서 기뻐 뛰고 그분이 만든 음식을 먹는 뜨거운 체험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들한테 너희는 불신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이거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한 번쯤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알 수 있으려면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믿음이라 보실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걸 볼 텐데 여기에 대한 답도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오병이어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병이어 굉장히 깊은 얘기죠.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아까 상황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침을 날리신 거죠. 니네 불신자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겸허하게 묻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오해했나요? 저는 믿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주님,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더 쉬운 말로 바꿔보자면 주님,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여쭤본 거죠. 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길게 답하시는데요, 그 모든 긴 응답을요 단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어떻게 은혜 되십니까? 진짜요? 대단하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구절이 아쉬워요. 왜냐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들 빵 자주 드세요? 자주 먹더라도 주식으로는 안 드시지 않으십니까? 보통 밥을 열심히 먹고 채울 만큼 채운 다음에 밥 먹고 나왔는데 디저트 가게가 있어? 그걸 누르고 또 먹죠. 우리한테 빵은 약간 간식, 달달한, 예수님 그런 존재일까? 예수님이 난 달달한 존재야,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어 중에 이 빵을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정확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밥. 맞아요. 예수님은 이 의미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끼리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너 밥 먹었어? 그럼 그때 밥은 무슨 뜻이에요? 쌀밥 먹었어,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쌀이든 밥이든 면이든 빵이든 젤리든 뭐가 됐든 간에 너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게 바로 밥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올바른 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생명의 밥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생명의. 우리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빵은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밥은 아니거든요. 얘들아, 너네가 이걸 믿어야 돼. 너네 내가 생명의 밥이야. 나를 안 먹으면 너네가 죽어. 그런데 너희는 몰랐겠지만 너네 사실 죽어 있어. 너네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팔 다리 붙어있고 난 살아있겠지? 아니야. 너네 사실 죽어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너희한테 이게 없잖아. 그게 뭘까요? 너희한테 영생이 없잖아.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주더라도 결국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물고기 줬어, 빵 줬어, 먹었어. 근데 어차피 죽을 거야. 이게 너희의 운명이야. 심지어 너희 조상도 마찬가지였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거기서 다 죽었어. 이게 뭔 소용이야. 근데 너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날 따라온다고? 그래, 내가 뭘 줄까? 집을 줄까? 차를 줄까? 그래도 어차피 죽어.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구해야 할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야.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의 밥이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아. 이것을 믿는 게 나를 믿는 거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네, 이것을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이래요. 이거 한 문장으로 줄여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심지어 이거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어요. 뭘까요? 좋습니다. 따라해볼게요. 구원. 한 번 더. 구원. 자, 드디어 답 나왔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심심하죠? 좀 허무하지 않으신가요? 아, 뭐야, 답이 저거였어? 아예 처음에 뭐 우리가 불신자일 수 있대, 뭐 이렇게 믿으면 안 된대. 그럼 답이, 아이고, 내가 뭐 믿으면 그동안 몰랐었나? 근데 답이 뭐래요? 구원이래요. 아유, 저거는 뭐 다 믿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는 구원을 안 믿고 있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구원은 다 믿어요. 아이, 그럼 구원은 다 믿고 있는 거지 뭐. 과연 그럴까요? 전 여기서 여러분을 조금 더 골치 아프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믿으십니까? 이게요, 구원을 믿는다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정말로 구원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구원을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다른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혹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또 더러는 그 구원이라는 사실이 과거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자, 근데 이것은 그냥 그것을 아는 거지 믿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믿는 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이 구원을 믿는 것일까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구원을 믿는 거는 어떻게 믿는 게 구원을 믿는 거래요?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으로 믿는다. 속으로 인정하나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이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 건데 이게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 따라해 볼게요. 카르디아. 한 번 더, 카르디아. 카르디아가 뭔 뜻일까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알 수 있게 카르디아가 사용된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카르디아. 그 다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카르디아.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게 바로 카르디아. 자, 그러면 카르디아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속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요. 정말로 구원이 그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와 감사가 된 상태, 이게 바로 카르디아로 구원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 함께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을 카르디아로 믿고 있나요? 구원이 과거에 존재했지, 아니 뭐 그냥 고마운 일 중 하나, 이거 말고요, 정말로 카르디아로, 정말로 내 인생에서 구원이 가장 감사하고 귀한 가치가 되었나, 이거를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 하나만 두고 좀 떠올려 보기에는 약간 막연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카르디아로 믿고 있나? 가끔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를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단 키트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요거 많이 해봤죠? 후비 이거 키트, PCR 검사라고 하죠. 여러분, 이 키트 하는 목적이 뭐죠?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안 걸렸나 알아보는 거. 자, 그렇다면 카르디아 진단 키트의 목적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의 기준에 부합하나 부합하지 못하나,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단 키트입니다.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3가지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낯선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보았던 이 질문을 내 삶에서 적용하기 좋은 3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서 만든 게 바로 이 진단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대답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어느 정도는 판가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카르디아 진단 키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생각하나요? 그렇죠?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바로 구원인데, 누군가의 삶에서 그 사람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생이 없어. 그러면 그 인생을 비참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의하기 쉬워요. 제가 한 번만 더 콕 찔러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교회고 예수님이고 구원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꽤 부러운 삶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가끔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저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 사람과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바꾸고 싶기도 해. 내가 뭔가 바보같이 느껴져.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앞에 청년, 회색 옷 입으신 청년 맞으시죠? 학생인가요? 청년이에요? 그냥 동안이신 거예요? 좋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김영광. 네. 그러면 제가 그 김영광 형제에게 놀라운 특권을 줄게요. 김영광 형제가 오케이 한마디면요, 영광 형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랑? 오케이 한마디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저게 내 목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딱. 자, 근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꾸고 나면 다시는 교회에 못 갑니다.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주변에서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죠? 입꼬리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거 형제한테만 물으면 조금 불공평합니다. 우리 자매 중에서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너무 잘 보고 계셔가지고 칭찬하는 의미에서 고른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강은성 학생인가요? 몇 학년이에요? 중3이에요. 아이고 미안해. 중3한테 조금 가혹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너의 삶을 바꿀 수 있어. 누구랑? 근데 오해할까봐 이 형님하고 바꾸는 건 아니야. 이건 좀 그렇잖아, 그치? 저 형님은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 형님의 어떤 딸? 외동딸이 있어요. 외동딸. 참고로 모를까봐 친구가 좀 알려줄게. 저 형님의 신고된 자산만, 나중에 커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신고된 자산만 80조 원이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조건이 붙어요. 바꾸고 나면 교회는 못 나가.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너 아까부터 되게 행복해하고 있어. 입꼬리가 안 내려와. 그렇잖아. 이해할 수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너네 편의점 가면은 어떤 음식 골라? 맛있는 음식 골라? 아니잖아. 뭘 골라? 1+1 고르잖아. 그렇지? 근데 저분은 그걸 고를까? 편의점을 1+1 하겠지. 할 수 있다니까. 물론 상당히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어른분들도 가끔은 공감하시는 문제 아닙니까? 저 집 아들내미는 교회를 안 다녀. 우리 집 아들내미는 교회를 다녀. 근데 뭐 하고 싶어? 바꾸고 싶어. 안 가도 괜찮아. 이 새끼 진짜 가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아니면은 진짜로 저 삶에 더 뭔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바보 같은 것 같고 저 삶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그 행복의 크기가 나보다 더 클 것 같고 라고 생각한다면요, 사실 아직까지 구원의 가치에 온전히 동의되는 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질문 키트 시작. 감사한 일인가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 참 많으셨죠? 한번 다 곱씹어 봅시다. 우리 가족이 건강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때 그 병이 나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짝을 만났어요. 오케이? 근데 그 어떤 것을 떠올리더라도 주님, 이 모든 일이 참 감사하지만 구원보다 감사한 일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만약에 난 좀 애매한 것 같다, 이걸 한 번 더 진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뭘 검사해 보면 되냐면요, 나의 감사 기도를 점검해 보면 좋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감사 기도 하실 때 항상 제일 먼저 입버릇처럼 제일 먼저 고백하는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배 시간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지금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했을 때 입버릇처럼 딱 나오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보통 뭐를 감사하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유나 안전에 대한 감사를 제일 먼저 고백하곤 합니다. 근데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소유와 안전은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인생에서 소유와 안전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소유와 안전을 제일 먼저 제일 큰 감사로 고백한다? 약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청년이 출근했습니다. 직장 출근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뿌르르 뿌르르 여보세요? 아이고 딸, 그 지금 좀 빨리 조퇴해서 올 수 있을까? 아이고 엄마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아이고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봐.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 때문에? 아니 방금 엄마가 길을 건너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핸드폰을 보면서 가고 있었어. 차가 오는 걸 못 봤던 거야. 차에 치일 뻔했는데 세상에 어떤 아저씨가 엄마를 대신 밀치고 차에 치인 거야. 그 양반 지금 엄청 다쳤는데 지금 병원에 가 있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혼자 가려면 너무 무서워. 좀 같이 좀 가줄 수 있을까? 지금 조퇴하고서 알았어. 일단은 회사에다 얘기를 해볼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자매가 직장 상사한테 가는 거죠. 부장님 저 조퇴 좀 해도 될까요? 뭐 때문에 그래? 저희 엄마가 이러이러하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엄마 도와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손을 꽉 붙잡고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 아저씨가 누워있는 거죠. 굉장히 다치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계시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 딸이 그 아저씨에게 가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말일 거예요. 자, 근데 그 딸내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 조퇴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회의 되게 많았거든요.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최고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손목에 스냅이 화려해지겠죠. 왜냐면은 그래 그게 안 감사한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네가 압도적으로 감사한 일이 너한테 있잖아. 그게 뭐야? 네 엄마 살려준 거. 근데 그 말을 먼저 안 했다. 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친구겠죠. 소유와 안전이 안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소유와 안전을 뛰어넘는 영원의 가치 구원이 허락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감사기도할 때 이 구원의 고백을 먼저 고백한 적이 없다 더러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한 적이 있었나 가물가물하다? 가능성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이 감사한데 그런 고백하는 거를 좀 그동안 깜빡했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무서운 건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 사실은 별로 안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 찐 감사가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대학 합격 도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어. 이거 좀 뭔가 애매한 겁니다. 진짜 감사가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의무감 정도? 뭐 감사해야죠. 이 정도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실 온전하게 구원에 감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사랑, 좋아하는 이웃 사랑, 그건 재밌죠. 내가 좋아하는 이웃 데리고서 같이 카페 가자. 커피는 내가 살게. 재밌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나한테 잘하는 자만 잘해주면 그것이 이익될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죄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요, 성경이 우리한테 원하는 이웃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싫어할 때, 내가 싫어하는 상대한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래요. 누구한테 하는 거?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합니다. 개. 왜 안 따라하세요? 한 번 더. 개. 마음속에 한 명씩 개가 있어요, 없어요? 떠올리기만 해도 주먹이 꽉 쥐어지는 개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좀 문제가 큰데. 아무튼 마음속에 한 명씩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개를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이래요. 개 앞에서 내 표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언어를 다스리는 것. 걔를 이해하려고 하고 걔를 용서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걔 앞에서 내가 낮게 사과하려고 하고 나중에 걔한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자, 근데 문제 있어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가능할 때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구원이 너무 감사할 때래요.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이 구원을요? 우와! 사람이 뭐가 올라와요? 염치가 올라와요. 주님, 그럼 제가 뭐 해드릴 거 없을까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딱 하나만 부탁할게. 주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니야.
딱 하나만 부탁할게. 요한복음 13장 34절. 가서 뭐해? 걔 사랑해. 그러면 그것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받을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걔한테 가는 거죠. 여전히 싫지.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지. 근데 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그랬을 때 나한테 이 감사한 구원을 주신 저분을 기쁘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엔 그 원동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진단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많이 심각해졌어요. 자, 진단 키트만 한번 쭉 제가 띄워놔 볼게요. 제가 숫자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자,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기준은 저 세 질문에 있어야 됩니다. 저 세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 세 개 다 예스라고 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그건 인정하기 싫어. 왜? 아깝거든. 나 교회 20년 나왔어요. 40년 나왔어요. 성가 대장이에요. 무슨 직책 맡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안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 예배할 때 울어요. 기뻐 뛰기도 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안 믿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의 비극이 반복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나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싶은 거죠. 주님, 저 이 정도면 믿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기뻐할 만하지 않는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굳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나는 구원자 예수고 그것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무엇을 했을지라도 너희는 불신자야. 때문에 내가 정말 올바르게 구원을 믿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저 세 질문이고, 저 세 질문에 내가 그렇다고 응답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저 세 질문 중에 하나라도 당당하게 대답하기 어렵다면요, 가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기 위해 출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께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을 보시고요, 한번 심각하게 나의 대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간. 네, 음악 안 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우리의 묵상으로만 모든 것을 채워봅시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 대답이 나왔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습니다. 유일한 오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 오답이겠죠. 어떤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느라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유일한 오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그건 정말로 중요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저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분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안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문제는 저는 저 세 가지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믿음을 위한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요, 만약에 내가 믿고 있지 않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많이들 물어봅니다. 저는요, 왜 구원이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아직 구원이 감격스럽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경우, 제가 보았을 땐 거의 한 80%, 90%? 대부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감격하지 못할까요? 기도를 적게 해서? 하나님이 안 내려오셔서? 아니요, 대부분 너무 그 이유가 간단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요, 몰라서 감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았을 때 구원에 대한 지식이 거의 2문장 정도에 그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사후에 천국에 간다. 네, 물론 이게 구원에 대한 훌륭한 요약은 맞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두 줄의 지식만 갖고 구원에 감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두 가지 문장은 오히려 사실 의문점을 더 끌어오게 되거든요. 믿고 싶어도 납득하지 않는 게 저 두 문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은 늦게 믿을수록 이득 아닌가요? 아닙니까? 사후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며요. 그럼 어떻게? 살 때는 막 살아. 시원하게 막 살아.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병상에 누워있으면 우리 딸내미가 동네 목사님 데리고 오시겠지. 목사님, 형제님 그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하나님이 형제님 위해 두셨습니다. 그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거 최고 아닙니까?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요. 그 과거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예수의 죽음, 그 구원이라는 사건이 사후 말고 지금 내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내 삶은 바쁩니다.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가득한 죄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수가 옛날에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했다고요? 지금도 TV를 켜보세요. 죄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죽음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죄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온전히 답하기 어려우시다면요, 어쩌면 구원에 감동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당연했을 겁니다. 왜요?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의외로 간단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단어 얘기해 볼게요. 뭐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공부, 지금. 근데 간혹가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공부는 너무 짜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영적인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보다 영적인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뭐라 설명하죠?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 너무나 감사하게 안정적인 글의 형태로 내려왔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되게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뭔데요? 그리고 그 점에서 내가 납득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여기에 대한 교육과 질문을 반드시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기록된 66권의 책입니다. 이 66권의 책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기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아니고.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서 자녀에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 가르친다면 그것은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비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나요? 여기는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콱 집어서 한 명을 집진 않을 거야. 아마 대부분 모태신앙일 겁니다. 신앙생활이 못해도 10년은 넘었겠죠. 학교 친구한테 야, 도대체 기독교를 왜 믿어야 돼? 기독교가 뭐야?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친구, 중국어 학원에 데리고 와서 3년간 가르치면 기본적인 인사와 대화를 할 줄 압니다. 아무리 운동신경이 없어도 3년간 수영교실 보내면요, 3년 후에는 물에 뜰 줄 압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 소양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지 않고 믿음을 논한다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왜요? 저 구원은요, 기독교의 필요성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나는 그것이 왜 필요하다 생각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조금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하고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고자 해요. 조금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얘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몰라도요,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복음 몰라도요,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린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죠? 예배하고요, 찬양하고요, 헌금하고요,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구원이 카르디아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그 기쁨을 표현할 거야.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 최고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헌금이고, 네,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루트예요. 자,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없어도 저 위에 5가지를 어떻게든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믿음 말고 그 대체제가 많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어도요, 교회 생활하는 거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봉사활동 가고, 교제하고, 긴장교실 잠그고, 크리스마스 워십 준비하고. 찬양이요? 아유, 믿음이 없어도 저거 할 수 있어요. 왜요? 음악을 잘 만들면 되죠. 물론 음악은요, 나한테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을 표현하게 도와주는 정말 훌륭한 도구이지만, 때로는 음악은요, 문제를 덮어주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얘들아, 우리 구원을 함께 기뻐해보자. 얘들아, 구원이 기쁘니? 기쁘니? 안 기쁜데요? 모르겠는데요? 걱정 마. 내가 지금부터 음악 갖고 올게. 쿵쿵쿵쿵쿵쿵. 참, 사람의 마음이 단순해요. 드럼 비트와 베이스만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둥둥 뜹니다. 해볼까요? 둥둥둥. 둠둠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자, 그럼요, 비그리스도인도 박수 쳐요. 짝짝짝짝짝. 근데 무서운 거 얘기해 볼까요?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아, 그러면 지금 박수 치는 너는 잠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원이 기쁘기 때문이구나? 아니요, 그냥 신나서 팍팍팍. 근데 그걸 멀리서 보면요, 아름다워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렇게 교회는 잘 돌아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구원과 복음과 본질이 점점 창고로 밀려가고 있어요. 에이, 이거 다 알잖아, 그렇지?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에이, 얘기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지금 할 일 더 많아. 할 행사 더 많아. 재밌는 거 더 많아. 이게 어쩌면 나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다짐 하나 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15년차 부부인데 이 부부한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남편이 15년간 아내의 생일을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납득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에서 충고한 거예요, 남편한테. 야, 너 그러다가 이혼당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편이 16년 만에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아내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랑 같이 출근한 다음에 아내 몰래 먼저 퇴근해가지고 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뭘 놨을까요? 촛불. 네, 은은한 촛불을 막 깔아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뭘 놨을까요? 장미. 몇 송이? 200송이. 쿠팡에서 주문해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 털어놓고 침실까지 딱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요만한 거, 여자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요만한 거. 백? 그래요? 편지는 별로일까요? 제가 얘를 너무 소박하게 갖고 왔군요. 편지 모양의 백, 그렇죠? 디자인 잘 빠진 거예요, 저거. 백이에요, 아무튼. 자, 딱 준비해놨어요. 그 다음에 집에 있었지만 지금 저처럼 정장을 딱 입고 손에 케이크를 준비한 다음에 현관문 앞에서 대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다가 이제 아내가 오는 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아내가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야, 생일 축하해! 한 거죠. 16년 만에. 아내가 뭐라 했을까요? 아이고, 그래. 오늘 내 생일 아닌데. 너 누구 거랑 헷갈렸냐? 그 순간 이 모든 이벤트는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남편이 어떻게든 이걸 메꿔보겠다고
자기야 나 그때 되게 열심히 했어. 나 아까 촛불 하다가 손 뒤고 장미 이가다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지금 안에 눈이 돌았어요. 한마디만 더 하면은 아내는 지금 네가 열심히 한 게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난리 부르스를 떨 동안 내 생일도 몰랐다. 심지어 같이 16년을 산 사람이 그 말은 뭐야? 얘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 느끼신 감정이다?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를 보자고요. 주님 기쁘시죠? 5천 명 모였어요. 주님이 좋아서 설교 하루 종일 들었고요. 쫓아봤어요. 주님 기쁘시죠? 잠깐만. 내가 물어볼 건 딱 하나야. 니네 내 표징이 뭔지 아니? 내 존재의 의미가 뭔지 아니? 난 너희들의 구원자야. 생명의 밥이야. 그것에 감화되어서 나 쫓아온 거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 현장은 예배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현장이겠죠. 마치 생일 날짜도 모른 채 준비한 파티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고 고생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글쎄요, 아직 몰라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아직 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기뻐하는 고백만 실컷 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그냥 어찌 보면 나의 감정풀이였을지도 몰라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기쁘시죠? 잠깐만 물어볼게. 그럼 너는 나를 왜 예배하니? 나를 왜 찬양하니? 이번 주에 저희 누나 드디어 시집 갔습니다. 주님은 찬양합니다. 이번에 저희 아빠가 병에서 나왔어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래, 그게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단편적인 이유는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내 본질은 아니야. 나는 생명의 밥이야. 너희에게 영생을 갖다 주기 위해 왔고, 너는 그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을 때 나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 너는 그것에 감화가 되었니?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감화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성령의 기도를 구하고 있니? 그렇지 않다면요, 그 현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한 명의 예배자도 없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내가 한 번 더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싶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쁠 때 정말 많이 있을 거야. 특히 찬양하고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얼마나 재밌고 기쁘고 눈물 날 때도 많아. 근데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그것만 가지고 나 예배 때 우니까 나 하나님 믿고 있겠지? 몰라. 예수님이 묻는 건 뭐라고? 너희가 정말로 구원을 카르디아로 믿고 있는가? 근데 만약에 내가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배우고 교회에서 들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넘길게요. 다 같이 시작. 크게 시작. 예배자가 됩시다. 이 고백엔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너무 지루하겠죠. 교회에서 더 재밌고 더 화려하고 영상으로 만든 일도 더 많은데 공부하는 거 이걸 무슨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재미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구원을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각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고 각 교육기관에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어서 정말 어딜 가도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로 구원을 카르디아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본질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배우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 너무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화려하지 않은 그 과정을 묵묵히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예수님은 비로소 우리를 한 명의 예배자로 보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겁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 고백할 거거든요. 혹시 가사가 좀 먼저 준비가 되었을까요?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보이시죠?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녀 중에 그 다음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거 딱 봐도 어디가 배경인지, 어느 스토리가 배경인지 나오죠. 이 찬양은 지금 어디가 배경이에요? 오병이어 현장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었는데 주님이 봤을 때는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없었던 거예요. 왜? 각자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주님은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야. 난 그걸 믿어. 난 주님 따라오면 그냥 좋아. 주님이 나한테 또 빵 주실 거야. 그걸 담아서 정말 열심히 경배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한 사람, 그 구원에 온전히 감화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다짐하자는 겁니다. 가사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오늘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으니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임재에 그 어느 것도 우리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됩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은요 참 귀찮습니다.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화려하지도 않고 결과물이 빠르지도 않고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길을 걷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겠다는 고백을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굉장히 무거운 고백을 했어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사실 우리의 마음에 다다르기 너무 힘든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온전히 감화가 되게 되면 그 어느 것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제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명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는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